때문에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학에서는, 의학계에서는 뭐라 하느냐, 생각하기를 많이 생각하는 거기를 하락을 합니다. 그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이 병을 그 사람들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을 나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병을 키워야, 환자가 되어야 그네들이 묵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했어요. 고통을 담보로 했어요. 그 말 따라가죠. 의사가 요래하라 하더라. 참 아이러니하지. 몸으로 하는 행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행동은 정말 즐겁습니다. 어떤 행동인지 즐겁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그 즐거움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생각으로는 불행만 쫓아갈 뿐입니다. 괴로움, 고통만. 그는 지옥 축생 악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인계와 천계를 7번 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수많은 골을 끊어 열반에 든다. 가수가 이것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장차 8만급을 지난 다음 불도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8만급이랍니다. 8만급. 그래도 이 8만급은 작죠? 길어요? 그런데 8만급은 짧습니다. 우리는 수억급을 돕니다. 네? 수억급을. 이 몸을 받고 이 몸을 다시 받으러 올라가려면 수억급이 아니고 수천억급, 수만억 급을 경유해야 됩니다. 이 몸을 받으러 딱 와서 우리는 4, 5천억급의 일로 오죠.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기준까지. 그런데 그거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기회가. 거기까지. 우리는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과정이, 2년 뒤에 오는 과정이 수천억 것 같고도 안 돼. 이 몸 받아온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훌륭한 자리인 거예요. 이 몸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극락에 와서 최고의 불국정토를 지금 격려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극락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산다면 극락은 영원히 없고 영원히 만들 수가 없고 가수가
둘째는 3결의 번뇌를 끊고 탐진치가 없어져서 사당한 과를 얻은 사람이니 일왕래라고도 부르고 인계와 청계 사이를 한번 완공하는 다음 영원히 모든 고를 끊어 열반에 든다. 가서와 이것을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장차 6만급을 지난 다음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에 6만급, 8만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퍼뜩 우리가 보는 겁니다. 빨리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육도를 그렇게 힘들게 돌지 않고 아주 빠르게 오는 자리, 네? 이 자리로 바로 오는다. 그 자리도 6만급에서 8만급이 걸린다. 그럼 500년 만에 온다. 짧은 급을 지나면 6만급을 지나서도 500년 만에 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사시가 아쇼카 왕이 바로 그 공덕을 부처님 시대에 부처를 친근하고 부처에게 수기를 받을 때 이 아사세는 500년 후에 아사세라는 이름으로 왕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줬죠. 그래서 그 아소카는 그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뭐를 정복했죠? 무력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나니까 지나갈 때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가 닿을 굽혔는데 지나가고 나면은 뒷꼭지가 찌글찌글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 뒷꼭지를 쓰다면서 돌아보니 그것도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비방이죠. 어? 아무도 자기에게 머리를 숙인 그들이 자기를 성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비방을 일삼기 때문에 도라만 성은 뒷꼭지가 가렸더라.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속국의 왕들을 전부 다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내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가서 이 불답을 태우고 사원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많이 섬기십시오 하고 전부 그 조건으로 인질의 왕들이 있죠, 그제? 그 왕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뒷꼭지가 편해졌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깜짝깜짝 잘 놀래거나 불안해서 공포에 뜨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전생에 지은 죄가 두텁기 때문에 그렇게 잘 놀래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꾸며 도망다닙니다.
밤새도록 도망다니다가 끝납니다. 죽기도 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죽었으면은 지 몸도 깨도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지요? 그래,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깹니다. 그게 전생업입니다. 전생수고. 내 제가 이렇게 두터웠구나. 빨리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생에 항상 이렇게 남을 윽박지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해치고 다닌 저의 지난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 다시는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원망에 도망을 다니는 이런 업식을 되풀이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그 참여를 해 나갈 때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참여해서 녹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내가 신구의 삼업을 단속을 해서 내 업식을 녹이는 길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철저히 내가 바보가 되고 철저히 나의 품들이 딱 끊어진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자, 그때는 죽인다 해도 도망 안 간다. 예, 당신은 나를 죽여서 그 원한과 원결이 끊어진다면 저를 복을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 목을 줘서 내 목을 치고 잘라가 나는 안 죽어요. 꿈속에 이 몸이 아무리 죽어도 나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깨워 내 몸이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꿈에 여러분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몸뚱아리가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영혼세계 이 몸은 벗어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가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그 사후세계는 우리 마음이 가는데 이 몸이 있는 것처럼 맨날 도망다니고 살아생전에 봉사는 죽어도 봉사행실을 하고 살아생전에 발병신은 죽어도 발병신이 되고 살아생전에 기머거리는 죽어도 기머거리고 살아생전에 소아마비는 죽어도 소아마비니라. 에? 그게 돌고 돈다 그랬죠? 내 몸뚱아리를 벗어버렸으면 그 소아마비가 될 일도 없고 병신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부스럼 환자가 될 필요가 없죠. 문디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몸뚱아리가 있을 때 문디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내가 아는 이 세상에 와서 배운 것을 다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돌아야 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끝난다 그러죠. 죽으면 끝난다 하는 그들이 지금 모든 잡기가 다 들어앉아서 그 영은 귀신들하고 놀고 앉았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귀신이 없다면 그 귀신이 안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다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귀신 때는 뭐 장난까지 하고 있죠, 그죠? 귀신이 없다 해놓고 왜 귀신 때는 장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입으로는 죽으면 끝난다 해놔놓고 그거하고 놀고 앉아가지고 거기 들어앉아서 저는 2중 3중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자꾸 입으로 받아들이는 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은 내 생각과 미칭이 되는 그 인연이 들어앉게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진다 그랬죠. 인간의 주파수와 이 사생의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각각. 소는 소의 주파수가 있고, 개는 개의 주파수가 있고, 말은 말의 주파수가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주파수가 있고, 늑대는 늑대의 주파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주파수가 있고, 각각 다른 자기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나 개나 말이나 그들의 주파수도 주파수만 달랐다 뿐이지 그 영혼은 우리 인간이랑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살 뿐이에요. 이 지구에 똑같이 생존하고 살면서 그들이 사는 세계가 각각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사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힘이 세서? 아니죠. 사람보다 힘센 동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그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최고는 좀 안 하면서. 그걸 바로 선택이랍니다. 선택.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몸을 바라오는 가정과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알려하지 않고 속된 말로 무식하게 배우지 않아야 될 것만 배우려고 길을 쓰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악마가 덩치나는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가서봐. 셋째는 사람을 욕기에 묶어두는 5가지 번뇌 오하결을 끊고
아나함과를 얻은 사람이다. 다시 이 인계에 오지 않고 천계에서 모든 고를 끊어 열반에는 이것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장차 사망금을 지난 다음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가스바 이 네 번째는 탐욕 진의 우치를 끊어 아라한과를 얻는 사람이니 번뇌의 담으로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린처럼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장차 이만급을 지난 다음 불도를 이루게 된다. 가스바 다섯 번째 탐욕 진의 우치를 단멸하여 독가의 도를 얻은 사람이며 번뇌가 넘으며 기의 열반에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기린처럼 단독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장차 십천급을 지난 다음 불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꾸 단계가 내려오죠. 우리는 이제 이 십성급이에요. 이 십천급의 기간에 이제 태어날 수 있고 몸을 받아올 수 있고, 가스바 이 다섯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이며 열애에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8만급에 6만급에 4만급에 2만급에 급이 자꾸 내려오지, 그죠? 예, 렌즈는 10성급, 10천급이면 우리가 1000분 만에 자, 인간의 몸을 받아옵시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원하는 것은 집착이라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내가 남에게 주는 것만 있다면, 주려고만 한다면 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우리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우리는 물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육바라밀 행위라 그러는데, 물질의 공덕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행의 공덕, 법의 공덕입니다, 이게. 네? 이 법을 해양하는 공덕은, 이게 바로 보시공덕입니다. 진정한 보시. 네. 그 진정한 법의 해양의 공덕은 주는 즐거움으로 산다.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이게 보살의 얘기죠. 이게 바로 이타행입니다. 이타행. 이 이타행을 우리가 한다면은 모든 집착이 끊어져 있고, 신구의 삼입이 다 녹아져 있고, 탐진 치의 업이 모두 끊어져 있고, 오로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즉 모든 사생의 실상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훈아, 그 사생의 실상을 전부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선별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제 폭이 자꾸 좁아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대성경을 받아들이고 인연을 지은 공덕으로 8만급의 기간을 단축하여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6만급의 인연을 줄일 수 있는 기회, 4만급의 인연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 2만급 이렇게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공덕이죠. 보시공덕, 법을 태양한 공덕이 바로 이것을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들여줄 수도 있고, 내가 오기 싫으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온다고 또 다 부처가 될 것인가? 와도 다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와서 이 세속에 나오면은 전부 악습에 찌들어 살고 있는 그 무리 속에 나도 같이 휩쓸리는 것이 일단이다. 일단. 첫째는 어느 배 속에 태어나든 어느 무리 속으로 들어가든 그 무리는 세속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 세속에 젖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든지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이 악습을 어느 시점, 어느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과거의 내 수행의 그 업식을 되찾아서 이 길은 아니다 하고 가감하게 물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업식 아직 많이 닦아지지 않은 그들은 더 오랜 세월을 그 중생세계에서 그 잘못된 병 받아들이고 거기에 젖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차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잖아요. 이 스님이 이 법을 설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15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년 전에 만나도 아직도 제자리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업식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빨리 가는 그 사람에게만 법을 줬고 그 15년 전에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법을 안 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를 빨리 버릴 줄만 알면 똑같이 다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부서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차이도 없죠. 그죠?
그때 환경이나 15년 전의 환경이나 오늘 지금 이 자리의 환경이나 틀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달랐어요? 각자의 기준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기준. 지그스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은 많이 얻어서 많은 공덕을 쌓아왔을 것이요. 그걸 쉽게 팽개치고 버리고 아직도 자기 기준의 그 잣대로 이 세상을 그냥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면 언제 그 때문이 다 녹아지겠습니까? 녹아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요 대목이. 거룩한 행가, 혈과의 지게. 근데 이거는 다음날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올해도 지금 이제 이 법문이 이거 뭐 아무래도 올해는 끝을 내려고 했는데 끝이 안 나왔습니다. 못 냈습니다. 질문하세요. 부처님이 그때 당시 법할 때도 아까 죽으면 묻는다든가 태운다든가 뿌린다든가 물에 뿌린다든가 산에 뿌린다든가 이렇게 법문을 아까 하셨거든요. 태워서 뿌린다든가 그냥 뿌린다든가 네. 어떻게 뿌려도 똑같은 그렇게 그때도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셨는데 네. 우리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를 만들어서 네. 돌아가신 분의 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이 시점에 와서 법이 많이 멸한 이 시점에 와서는 네.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그때도 그 법, 벌써 이 중생이 멸하고 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벌써 깨달으시고 법문을 하셨는데 우리 이 시대에도 법이 없어지니 조상도 멀리 가고 내 부모도 멀리 가고 또 그렇게 행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어떤 쪽이 제일 우리가 이제 좋은지 제가 지금까지 법문 듣기에는 내 마음이 끊어지면 물에 가든 불에 가든 간 곳이 없고 원결이 없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있고 없고를 떠났다고 법문하셨는데 더 상세히 법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질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나 살아난 자나 형체가 우리는 지금 형상이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상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는 분별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 형상에 묶여 있지 않다면은 죽은 것도 없고 살은 것도 없습니다. 이 몸이 있고 이 몸이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몸에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옷이나 이 옷은 이 육신이 입고 있는 옷이요. 이 육신은 이 마음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옷을 첩첩이 끼어 입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육신만 해도 옷을 참 첩첩이 끼어 입었죠. 요 바깥에 과거에 부처님이 시대에는
이 밖에 옷 이거 가사자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부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칠갑을 하는 거죠. 칠갑. 얼굴에는 분칠갑을 하고 몸에는 옷칠갑을 하고 예 이렇게 칠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몸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몸이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칠갑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부처님이 바라본 그 시대에 부처님은 이 칠갑을 우리보다 몇 곱절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는 태자였죠. 서가족의 왕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의 태자로서 그 왕의 가진 모든 권한을 물려받아 국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호의 호식을 다 갖추고 누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아까 처음에 스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부처가 돼서 다시 이 세상에 오더라도 또 업식을 배워야만 됩니다. 이 세속에. 이 세속의 업식을 배워서 그 배운 것이 잘못됐구나를 알고 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즉 쉽게 하면 우리는 버리기 위해서 이 세속에 태어나서 배우는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배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버리기 위해서 배우려고 배운 것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악습이 되는 것이요, 죄업이 되는 것이요, 수급이 되어서 숙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84,000 대장경의 진리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니 그 뜻을 제가 듣기로는 내가 나쁜 거 좋은 거 겪어보고 아닌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또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버릴 때 이제 내가 다시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속에서 배운 것은 방편이었고 이 세속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목적을 우리가 빨리 배우고 찾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진정한 목적이었는데 진정한 목적은 와서 잊어버린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버뜩 들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저는 초등학교 나와서 지금까지 일하는데 어렸어도 부모 밑에서도 머리를 내서 일한다 생각하고 일하는데 즐겁고 남한하고 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결혼해서도 참 가장이 없다 보니 일에 배운 것이 없으니 이만하면 살아왔는 그 업식이 지금 이 법을 만나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제 완전히 남들이 생각하기는 법을 다 갖추었으면 부자도 되고 살아오는 업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 하면서도 그 싫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오늘 하루만 한다는 생각에 살아온다는 것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가기가 방금 질문하는 그 내용은 나는 일주일 동안 몸으로만 부딪히고 살아왔다. 이제 이걸 증명해 주는 내용이었죠. 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몸으로만 부딪히고 몸으로만 행을 해왔다. 그러니까 업식이 적었던 이야기입니다. 업식의 찬응이죠. 그리고 우리 대각보살이 그 식을 쫓아서 식을 따라왔더라면 지금 가라키도 못 간 거야. 또 지금 버리라키도 버릴 수가 없고 계속 매달려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게 식을 빨리 버려야만 행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행이 연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때는 제가 식을 많이 하시고 글로서 식일을 식일으로 말씀하는 글을 남기는 거라든가 언어로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들을 때 저도 배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했습니다. 물론 그 식은 버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활용하라고 배우는 것이거든. 근데 활용도 좋은 곳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식을 배워서 좋은 곳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활용을 하고 나쁜 쪽으로 인용해 가다 보니 자꾸 먼 길을 가고 억식은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처의 법을 받아들이는 그 계층을 되돌아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성속의 사문 출가자들이 부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식을 많이 배워서 스스로 출가하는 사람이 있고 식을 배우지 못해서 출가해서 그 사문이 된 길이 있고 또 식도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묵고 살기 힘이 들어서 출가한 자도 있고 식을 많이 배우고 이 세속에서 잘 살다가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아서 출가한 자도 있는 거예요. 즉 도망간 자, 이 세속을 탈피하고 도망간 자. 또 마지막에는 세속에서 참 험한 일, 나쁜 일, 모든 일을 다 저지르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들어앉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가더라. 그러면 이 출가자는 부처님이 버리기 위해서 출가한다 그랬거든. 그 버리는 것은 세속의 모든 악습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한다. 그런데 지금 세속의 악습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던 거예요. 이 세속에 내가 아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했다면은 다 승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세속의 악습을 들고 현실 탈피를 해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속이 혼탁해집니다.
차이가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이 있다 없다는 분별에 의해서 지금 이 몸이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기준이란 말입니다. 화장을 안 하면 어때요? 까마귀에 정승님께서 묻겠습니다. 한다 예, 바로 이 몸을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노천에 던져서 날아가는 까마귀나 철새나 온갖 늑대나 온갖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더라도 땅속에 들어가서 내가 매장을 하여 딱 묻혀서 또닥또닥 해서 집을 지어놨더라도 다를 바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땅에서 이 몸이 어디에 가든 이 몸에 들어 앉아서 뜯어먹는 최초의 무리가 있습니다. 구더기. 예. 석생이 최초로 나를 뜯어먹으러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몸을 버리지 못하면은,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은 나는 내 정신세계도 구더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몸과 같이. 알겠습니까? 그 날짐승이 뜯어먹어도 나는 이 몸을 벗고 이 옷을 활짝 벗어 던져버리고 갔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차이는 바로 그 차이죠. 옷이 있다 없다는 분별이 나를 묶어놨거든. 이게 결속입니다. 결박. 이게 삼결이란 말입니다. 이 삼결이 어식주지요, 그죠? 식무의라고 그랬잖아요.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나를 묶어놨는데 내가 나를 푸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버려버리는 자리다. 그 상부이가 탐진치를 다 버리고 내가 아는 것을 다 놔버린 자리가 바로 분류되는 자리예요. 결속에서 해방되는 자리. 나를 묶어난 지점에서, 내가 나를 묶어난 그 지점에서 내가 해방돼 나오는 자리가 바로 나의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스님, 전에 그 스님 도 갔다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제일 진짜로 부자는 장작불에 우리나라에서 시체 태우듯이 옛날에 가비를 하는데, 안 그러고는 거기다가 시체를 자로 이어서 이제 언덕이나 이런데 정성이 많이 있는 곳에 딱 놓고 나중에 그냥 칼로 자를 끌어놓고 온답니다. 그러면 그 용가 정성이 그 뜯어먹는 것을 부처님 법으로 자기들 말은 몸도 점성에게 해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도 그렇게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다 끊어져서 그 자리를 내놨다면 그 나이에 부처가 되신 분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자, 이제 지금 우리 대학법사가 지금 방금 물은 그 질문이 뭘 말하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놔두셔서 부처님이 걸어가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자리가 바로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 그것을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 법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그 질문은
그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그 자리까지가 걸어가신 그 과정이 8가지의 성지. 지금 우리가 지금 5분 연초에 신년도에 인도로 그 성지 부처님 팔각성도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기 위해서 하기로 우리 국장님들이 그 원원이 생겼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부처님이 그 마지막 열반에 들어서 다윗집한 자리를 줬습니다. 또 방금 우리 제가 교사가 질문한 그 항아강 그 강의 자리 거기에는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안 보여. 죽으면은 바로 들어 나와요. 다비식을 해서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어서 이렇게 산에 매장을 하는 이 문화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동남아에만 이렇게 거의 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묻어도 평면으로 외국에는 묻어서 그냥 이 나무 하나만 씌워놓는 그런 형식인데, 인도는 그 형식도 없습니다. 없다. 죽음은 이제 없다. 이 몸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나무를, 거기에는 제일 들어가는 돈이 나무값입니다. 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나무값이 제일 비싸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무를 많이 사서 그 시체가 다 탈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다비식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적당히 그 형식에 의해서 의례식만 하고, 이 시체가 다 타지 않아도 그냥 그 시체를 그 강에다가 밀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물도 식수도 영원히 그 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 시체가 둥둥 떠가는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거기에서 모욕도 하고, 거기에 그물도 묻고,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거기에서 다 해결하는 그 물도. 그 물에 시체가 둥둥 떠가면 거기에 물고기도 뜯어먹고, 날아가는 까마귀도 뜯어먹고, 모든 천지가 뜯어먹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즉 몸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몸에 집착을 끊기 때문이라는 것만 아십니다. 그래서 어뢰의 형식만 갖춰. 그분들은 살아있는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그 마음대로 적다고 봐도 되니까. 이제 남이 바라볼 때 불쌍하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본다면은 그건 분별일 뿐이요. 그네들은 그 마음자리에 거기에 대한 모든 집착과 의식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을 하고도, 그러니까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맑다, 더럽다 하는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저기 더럽다는 분별을 가지는 순간 그 물을 먹으면 바로 병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죠, 그죠? 그 강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그 물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고,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라고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분별이 모든 분별이 옳고 그러다는 분별조차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요, 부처님 멋대로 실체를 고시하는 거래요, 정승에게. 우리는 육신모시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올리는 모시. 바로 그 육신의 모시를 올리는 과정이 아까 뭐가 다윗입니다. 다윗. 연비라 그럽니다. 연비. 우리말로는. 이 연비를 하는데 연비하는 과정이라고 바라보면 낙하습니다. 알겠죠? 돌아서서 내려오면 순식간에 목소리가 다 들어오고 뼈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신체도 보는 데서 그냥 배우기 때문에 타다가 폭격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 이거 몰라. 아까 오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